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고난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 부당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발자국,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부당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승리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고난 속에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능력을 얻고 소유하며 승리하는 그 능력 반드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요, 내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봅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부당한 고난의 길임을 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 제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장면, 6월절 만찬의 장면, 그리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받았던 겟세마네 기도 장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중에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신 모습입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내일 마지막 26장 하반절 부분 69절에서 75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은 내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7절에서 68절까지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들에 끌려가 신문 나가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신문이 왜 부당한 고난인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에 임해도 그들은 사형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공회, 시네드리온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자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의회,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기원은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에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은 한 명의 대제사장, 한마디로 의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한 명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계층의 사두개파, 그리고 백성의 각 지도자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총합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뤘느냐? 종교 문제, 세금 문제, 민사 형사 사건의 재판, 그리고 국정, 일반에 관한 관건들을 의논하고 판결했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 공회 모임이 불법과 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개설하는 때가 있는데 아침 번제 드릴 때부터 저녁 소제 드리기 전까지만 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저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모였으니 불법이었던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공회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무엇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칠 무슨 증거?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불리운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회, 법정인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다니 불법과 부정의 공회였던 것입니다. 60절 보실까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거짓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들은요, 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미리 모여서 음모를 꾸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관정이라는 것은 그 뜰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미리 모여서 의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이냐고, 진짜 이 말을 한 거 맞냐고, 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말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침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두 번째 묻는 장면이 6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번째 다시 물으시죠.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묻자 주님이 64절 대답을 입을 열고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자 맞다고 너희들이 입술에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며 신석 모독하는 말을 다 들었으니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뭐라고 판결 내리는 것입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판결을 하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혈육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럼으로써 그의 입술로 했던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신성모독이며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며 명예를 더럽히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을 훼손하는 불경죄,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무죄임에도 그들은 왜 사형을 외쳤던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 새벽 기도회 때 그들의 외침 또한, 사형이라고 외침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이 22절 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사형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한다니 예수님께는, 그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당한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이 나온 마태복음 26장 다음에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음을 스스로 자책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그의 목숨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레 묵상하게 될 내용,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부당하게 지금 사형, 그냥 유죄가 아니에요. 사형죄로 잡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심은 이것조차도 주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부당한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주님이 받으셨던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해만 해도 우리는 도저히 못 참지 않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가서 따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형죄로 지금 몰고 가는데도 그 가운데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침묵하라. 주님은 무죄인 자신을 사형죄로 몰고 가는 이 부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왜 침묵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왜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비록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권능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온전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는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부당한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결과까지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크로스, no cross 하면은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하면은 왕관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는 홀로 계신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누워 계신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한 끼씩 차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끼도 겨우 차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뵐 때마다 잘 견디고 계시는데 어제는 모르겠어요.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더더욱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고난 주간. 한마디로 버티는 것이 좀 극에 달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당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받는 고난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고 있는 고난임을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아야, 내가 지금도 네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저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부당한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 순간 너와 함께 있고 이 길 끝에는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이 있다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부당한 고난의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믿음의 고백 주님께 하실 분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을 외쳤던 그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부당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고난 뒤에 주실 아버지의 영광까지 바라보며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나음의 은혜가 사모님과 집사님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금식 예물 올려드린 강현희 집사님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주님 왜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무겁고 외로운 발자국을 하나님 이 고난주간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거짓 증거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받는 이 부당한 고난의 길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그분이 걸으셔야만 했던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침묵하시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나도 그 길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능력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새벽에 피곤함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 능력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이 부당한 고난의 길 당당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 이 능력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부당한 고난의 길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길 순간순간 발걸음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내게 주실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 끝에 주실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받기까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주님의 회복과 구원과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 회복과 치유와 나음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 육체의 질고까지 하나님 모두 다 담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질고까지 하나님 낳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필그림이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료받고 나음을 받고 응답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